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진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고 또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 책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비교해서 함께 읽으시면 더욱 풍성한 묵상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기가 정말 괴롭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시면서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탐색하시다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주의 손에서 빼낼 자가 없음도 아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붓고 치즈같이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가죽과 살로 옷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짜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숨겨두셨지요. 주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악하다면 내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이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 가고 있으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칩니다.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어두침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가기 전 어둠 그 자체의 땅, 죽음의 그림자와 혼돈의 땅, 빛조차 어둠 같은 그런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해주십시오. 오늘 보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욥에게 충고했던 빌닷에게 하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이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꼭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연인에게 하듯이, 혹은 부모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욥기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의 삶에 대한 이야기, 특히 말할 수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며 우리는 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그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탄원을 보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탄원과 호소가 기도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의 절절하지만 적나라한 이 표현에 의아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솔직한 고백을 모두 성도의 기도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욥기를 읽어나감으로써 우리의 고통 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깨달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처럼 무작정 솔직하게 호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욥의 호소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의 호소가 기도로 인정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욥이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듯 보일지라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1절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고 원통해하는 것이 보이지만 2절부터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또 자신의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선을 행한 자신은 고통을 주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은커녕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놔두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두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 기준 안에서 바라보시고 계시지만 지금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선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 기준에 놓고 자신을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결코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동시에 이런 고백은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욥은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를 주관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도 동일하게 바라봐 달라는 호소인 것이죠.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욥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지켜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평가의 기준을 자신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다시 그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죠.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욥의 기도, 우리는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의 말씀에서는 욥을 하나님의 기준에 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놓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모두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멸망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을 폐기 처분할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꾸며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욥의 솔직한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욥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질 텐데요. 이 욥기서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신다면, 혹은 지금 그런 고통에 잠겨 있다면 오늘 말씀 속 욥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욥,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기보다, 혹은 다른 것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따져 묻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욥, 무작정 쏟아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솔직하지만 겸손하게 나아갔던 이 욥의, 그러나 자신을 꾸미지 않고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또한 쏟아냈던 욥,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드리며 값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을 계속 바라보며 욥이 했던 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했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난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호소하며 주님의 손을 구하는 이 욥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